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라 오라 다시 오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행전 22장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이 살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영내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에 올라서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율법에 원래 정통한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랍비가 되려고 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이 임해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만나고 처음에는 주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절대자 정도로 이해했지 예수님이라고는 이해를 못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심으로 이제 두 번째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입니다. 같은 주라고 불렀지만 처음에 주는 그냥 어떤 신비한 존재, 절대적 존재에 대한, 물론 하나님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예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때 주님 이분이 예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원래는 이 자신을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였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집행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지고 예루살렘 옥에 가가지고 일부는 죽음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 데려온 사람들이 뭐 옥에서 죽었든지 어떤 일로 죽었는지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일부의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바울은 이렇게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바울의 생각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라고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들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아무런 예언의 말씀이 없이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얘기했고 왜 그렇게 알게 됐냐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500~600년 전에 이제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았으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옷을 깔고 종이나무 흔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몰랐는데 예수님이 뭔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할 때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환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 바울도 똑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회심한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또 영적인 3년간의 깊은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3년간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자신을 박해하는, 지금 현재 자신을 박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이죠. 아무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잘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던진 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설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어떤 장면이 고전에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다메섹에 왜 들어갔냐면 예수님 믿는 남녀를 잡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강렬한 빛에 눈이 멀게 됐어요. 눈이 멀게 되니까 이 눈을 떠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사도는커녕 집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각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 율법을 충실히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들로부터,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하게도 율법에만 충실했다면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예수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어떤 뭐 은혜가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이 말씀, 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예수님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나, 뭐 길가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특별히 뭐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뭐 만나게 해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충실하고 율법만 따라가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는 경건한 자였지만 예수님도 만난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인데, 이 아나니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역할?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눈을 못 뜨고 못 보잖아요. 근데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따가 이제 그 뒤에 나올 말씀 보면 나오는데,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랑하시는 거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증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런 상징이 되는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받느냐? 아나니아로부터 받게 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역할을 누가 하냐?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보십시오. 다시 보라 하거늘.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다른 이제 같이 잡으러 온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못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라 하거늘. 이제 못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육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려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 이런 말씀 어제 드렸는데, 다시 보라 하거늘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뭐 봐도 뭐 꼼꼼한 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여서 이제 아나니아를 얼굴을 보게 되고, 아나니아 얼굴만 본 건 아니죠. 세상을 이제 판이 밝게 보게 된 역사. 이제 바울이 3일 동안 뭐 맹인이었는데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보지 못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되는 역사.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 눈이 가리워진 자였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뭐 전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도 뜨여졌지만 영적인 눈도 뜨여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미 아나니아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일돼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떼어지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택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이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감사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하던 자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 자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불렀어요? 바울만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바울만 구원하시, 그것도 뭐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에게는.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 이방인의 빛으로 불렀다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비추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이게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구원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위대한 이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 의인이라 하면 의인이 뭔가 의로운 사람인가,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 맞죠. 여기서 근데 의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자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지금 예수를 보았잖아요. 박해하던 예수를 보았잖아요. 그 전에 뭐 예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간 예수, 혹은 뭐 선지자 예수, 좋은 예수, 뭐 랍비 예수, 그러나 율법에는 반하는 예수, 나는 동의할 수 없고 참 못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 율법에 배반한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처지와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주라 인정했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갔지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또 어떻게 됐냐? 뒤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봤다는 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 들었죠. 그리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잠깐이지만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예수님 보고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물론 뭐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뵈면 하면 더 훨씬 좋겠지만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자기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좀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형제들에게 누군가 가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해도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포도원이 악한 종들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종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제 삭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 땅이 이제 포도원이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만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뭐 눈으로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자들도 있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의 음성 듣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인 체험이죠. 물론 바울처럼 그런 경우도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 형상을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음성을 듣는다거나 실제 육성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깊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음성 듣는 것, 음성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음성을 통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런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음성 듣는 것이지 그냥 음성만 듣고 아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음성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박해자에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까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이 있거든요. 또 집사 뭐 스데반도 있고 이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12사도 또 바울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마띠아도 순교했어요. 그래서 다 순교했는데 이들이 왜 순교했는지, 왜 그냥 안락한 생활이 있는데 왜 자신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고 뭐 업으로 살거나 그냥 세리로 살거나 마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왜 힘들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사도들과 같이 12사도들과 같이 혹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현대 교회와 같이 혹은 중세 교회와 같이 그냥 그저 양적 성장에만 있고 어떤 뭐 화려한 예배 또 건물 중심의 그런 신앙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예수님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왜 12사도나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자꾸 건물 중심으로 하면 신앙이 좀 예전에 구약신앙과 가깝습니다. 구약신앙에 가까워요. 구약신앙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고 성전 봉헌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을 또 허문다고 얘기하시고 그 얘기는 뭐 자기의 몸을 가리키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지 성전 중심 또 너무 또 양적인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그냥 한 교회에 머물러 자기가 이제 뭐 다섯 사람이라면 다섯에 가가지고 그냥 사역한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 건물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물론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물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특수한 사명이 있었지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 그들이 또 가만히 자기들만 예배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들만 잘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여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그렇게 된 너희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게 변화하면 안 돼. 그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텐데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가요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나 거대해지고 영어로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너무나 대기업화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수님은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 정화를 장사하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환전하는 사람들을 왜 채찍을 가지고 좋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이렇게 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교회의 이미지, 대형화, 그 다음에 양적 성장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현대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중세교회에 이제 교황이 힘이 가져가지고 마치 뭐 왕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 정체성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교회는 온전한 순수성 혹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의 간판만 걸고 있고 겉만 교회인 것이지 속은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회심한 이후에는 뭐 다른 길로 세지 않았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이기 때문에 12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 그 다음에 예수 공동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보지 못하던 자,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살찌게 주셨는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